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불명하리 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사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시는 얘기는 없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큐티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는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 거기다 GPS를 달아갖고 어디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나? 재활용통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어쩌면 조금 어려워요.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건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만을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삼위일체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도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피조물을
우리와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진 않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죠.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던 그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면서 또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삼위로 각각 따로 계시지만 하나라는 거.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파송으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는 잘 안 되죠, 이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 개념상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개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로 머리로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공기가 산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과학으로 밝혀내기 전에는 사람이 숨을 쉬어. 어떻게 숨을 쉴까? 어떻게 죽지 않고 숨을 쉴까? 뭔가 있다라는 걸 밝힐 수는 없지만 뭐가 있다라는 걸 그냥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설명해서 어떤 수식으로 딱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파악은 안 돼도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사실 믿어지면 그게 또 이해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신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던 이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해를 못해.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 마치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막 해봐야 여러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어떻게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그 사람들이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거야 라고 막 비유를 들어서 해줘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2월 달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무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42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 중에서 이렇게 열고 닫고 제어가 안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웬만한 기관들은 뭐 내장 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지만 이제 바깥에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손 펴고 이렇게 뭐 주먹 쥐고 이렇게 눈도 깜빡일 수 있고요. 숨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안 되냐면 귀는 제어가 안 돼요. 귀를 닫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귀를 닫을 수 있는 사람. 귀는 그냥 늘 열려,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그냥 다 들어와. 그죠? 내가 막 잡음이나 막 그 막 삐 하는 소리 막 듣기 싫다고 해서 귀 듣는 거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들리는 거야. 근데 보는 거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숨 쉬는 거는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멈출 수 있다고요. 제어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귀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이 바깥에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왜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열고 닫고 막을 수 있는데 귀는 이렇게 그냥 늘 뚫려 있을까? 왜 귀는 계속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귀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럴까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죠.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냐?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고 얘기해요? 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뭐 더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귀는 왜 열려져 있을까? 그런데 사람이 귀가 늘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어와. 웬만하면 그냥 내가 걸러질 수가 없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들어오는 소리들, 듣기 싫은 소리들이 막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걸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귀 자체로는 걸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소리에서 들어오는 이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담아 놓을 거야. 그러니까 저장해 놓을 것은 따로 이렇게 놓고 별로 저장하고 싶어 않은 것들, 듣기 싫었던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는 기능들을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은 야, 영수 너 왜 이렇게 생겼니?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들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영재 너 최고야. 오늘 연주 끝내줬어. 뭐 이런 얘기는 저장하고 싶은 거죠. 마음 스스로 들어온 이야기 중에서 그거는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다가 둘 거 안 둘 거를 이제 분류를 해서 저장하고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너희가 왜 듣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왜 듣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여러분 아마 다 들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밖에 나가도 아마 성경 구절, 뭐 성경 말씀, 뭐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요. TV에서도 뭐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고요. 뭐 보이는 문구도 많고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두지 않을까? 왜 마음에 저장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7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47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한 자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듣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자, 여러분은 자녀가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은 계시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은 부모님과 한 가족이니까 부모님 얘기하시는 걸 듣지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 뭘 얘기하면 좋을까? 이번에 가족 모임으로 어디 여행을 가자 그러면 여러분 듣잖아요. 오케이, 시간 스케줄 괜찮으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속해 있는 가족이니까 가는 거지.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죠. 옆집에 아저씨가 이번에 하와이로 여행을 간대. 근데 옆집 아저씨가 하와이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옆집 아저씨 따라서 내가 가족도 아닌데 막 거길 가. 이상한 애지 걔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가가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듣고 그게 귀 속을 통해서 쭉 들어와서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나에게 체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속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가족처럼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들어와도 그냥 튕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서 옆집에 아저씨가 하와이를 간대. 좋겠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이면 나는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집 식구들이 하와이를 간다고 해서 그냥 부러운 걸로 끝나겠지. 근데 그거를 내가 듣고서 나 막 짐 싸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애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이제 앉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듣고,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게 정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게 체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꽂힌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평생 들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주일마다 열심히 오긴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졸아서가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그게 그냥 이 안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잖아요. 씨가 뿌려져요. 사람들한테 쭉쭉쭉 뿌려져요. 씨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씨가 뿌려지긴 하는데 과연 그 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밭은, 아주 좋은 땅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 땅은 밭이 밭. 길은 원래 식물이 자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그 씨하고는 상관없는 곳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슉 먹어갔겠죠.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내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거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도 그거를 저장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아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게 속해버린 거죠. 소속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48절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 보고, 야 너는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렇게 너는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바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51절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까 위에서 쭉 얘기하신 거. 지금 51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킨다는 건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내 소속이 어디인가. 아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족에 속해 있는가 옆집에 속해 있는가 그거 모르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옆집 하와이 가는데 내가 짐 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의 소속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모르게 만들어요. 혼돈이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이간질해요. 아니야. 너는 강남에 제일 잘 나가는 클럽에 가 있어야 돼. 너 그쪽 소속이야. 너 딱 거기 타입인데? 이런. 여러분 막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어디 타입,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알겠죠?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에 유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